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 시편 50편 23절은 굉장히 감사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면 다 행복해질 줄 알고 편안해질 줄 알았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출애굽해서 보니까 아니, 그 시작부터 험난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근데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들이 수장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이 광야로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이 광야가 몇 년 동안 이어졌어요. 4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홍해만 건너면 출애굽만 하면 다 끝나고 내가 믿음 생활만 하면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역사가. 오히려 출애굽 전까지 노동은 하고 노예 생활은 했을지 몰라도, 그 고통은 있었을지 몰라도 먹을 것이 풍요로웠고 어떤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애굽 군대가 대신 다 싸워줬으니까.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는 뭐예요?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 사니까 세상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겠다 하면 뭔가 행복의 나라가 쫙 펼쳐질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자들로, 오직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것을 바꾸시고 결국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 분배하는 이 과정까지를 볼 때에, 그러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광야를 통해 우리 모든 이물질들을 뽑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모든 이물질들과 독소들을 뽑아냈던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독소와 이물질 중에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독소와 이물질이 뭐냐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바로 정복하지 못한 이유도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모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여 가로되,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연병처럼 퍼졌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 40일의 정탐기간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했던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했을 때 불뱀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뭘 불러요? 어둠을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깨뜨려져야 되는구나. 원망과 불평.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깨야 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과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는가? 내게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그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항상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와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배, 두 가지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려면 어떤 예배,
이 당시 구약의 제사가 예배니까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된대요? 삶의 예배건 영적인 예배건 감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인 예배를 이루는 게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곧 뭐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게 곧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뭐 로또가 되고 뭐 코인이 상승하고 요즘에 난리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할 사람이 없겠어요? 다 감사하고 기분 좋아하죠. 근데 그것에는 뭐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물질이 나를 기쁘게 한 것이고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나를 세상 가운데 상황과 물질과 모든 환경은 뭡니까?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거지만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내 육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 그 살아남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은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화려한 제사가, 화려한 예배가, 어떤 많이 모이는 정말 여기저기에 알려지는 유명한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모습은요, 영육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세상 가운데 한 주 동안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아온 일이 있는가? 그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 영화롭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원망과 불평을 깨고 회개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는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곧 나를 뭐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방점, 감사 아닙니까? 감사.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품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한 측면에서 표현하자면 예수가 사라진다는 건데, 예수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하면 그것이 누구의 집 돼버려요? 마귀의 집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보여줬잖아요. 원망 불평이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마귀가 잘 냄새 맡는 것이 뭡니까? 뱀이 가장 냄새를 잘 맡는 게 뭐겠어요? 원망 불평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라? 예수를 품으라. 예수를 품으라.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서 말씀 속에 그걸 봤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거는 겸손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에. 근데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도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하셨던가요? 안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 자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불평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충만한 집이 아니라 마귀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원망이라도, 아무리 작은 불평이라도 여러분 연병처럼 퍼진다 그랬어요. 가장 폭발력이 강하고 가장 전염성이 강한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원망을 하는 자의 소리는 듣지도 말라. 여러분, 맞서 싸우거나 막을 수 없다면 피하십시오. 정말로 지혜입니다, 그게. 원망이 많은 자와는요, 함께하지 말라. 이건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란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국률하죠. 어둠에 붙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언가에 항상 늘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오늘날 원망과 불평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로 성도들 간의 원망과 불평, 교회 시스템에 대한 원망과 불평,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수많은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대상이 되어 있으니 그 교회 안으로 뭐가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광야에서 진을 칠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한 번도 은혜를 떠났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랬던 그들도 원망과 불평이 무엇을 부른 거예요? 어둠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어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게 가짜 은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 맞으면서도, 갇혀서도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그들은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성이 살아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고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옥문을 여는 거예요. 옥문은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 나를 가두자는, 못 가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을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삶 자체가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품은 삶. 이게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한다고 감사되든가요? 감사해봐야지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마귀가 떠나야 감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감사가 나오려면은,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처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고 취하시니도 여호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그게 욥의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 욥이 마지막 엘리후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상황의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때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됐던 것도, 내가 지금 망한 것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욥이 누구 만나? 예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 마귀가 떠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입술로도 할 수 있고 이론으로도 생각으로도 지식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어둠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 가운데서 무엇의 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구속의 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감사하는 거는요, 상황을 어둠이 가지고 놀아버리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근데 무엇에 감사가 뿌려야 돼요? 구속의 감사.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음의 감사. 은혜 받은 자, 즉 이 은혜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를 내게 주셨다는 것만으로 감사.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다 이길 힘을 얻어.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합니다.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나 때문에 잠잠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떠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명령하니까. 내가 하면 안 떠나죠. 내가 하면 귀신이 떠나겠습니까? 마귀가 떠나겠어요? 흙조가리에 불과한 인간인데,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나 흙조가리여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고 죄가 없었으니까 거룩한 흙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죄성을 가진 흙조가리인데, 영원토록 흙을 먹고 사는, 흙을 밥으로 여기는 뱀에게 우리가 명령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안 귀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나를 원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나라를 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원망불평은 내 안에 예수의 집이 아니라 어둠의 집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 품으라. 여러분, 누구 탓할 것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결국에는 다 누구 바꾸기 위해서, 나 바꾸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랬죠. 누구 탓할 일 없습니다. 전부 결국에는 누구 바꾸기 위해서, 나 바꾸기 위한. 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예수를 품으라 그랬죠. 사실상 예수를 품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자들은 이제 무엇을 지라? 내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데, 그럼 이게 출발선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함,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거나 안 좋거나, 이게 희망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게 내 몫이라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믿는 거야. 깨닫는 거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내가 좀 힘들고 뭐 하면은 네가 내 상황 대봤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 상황이 될 리가 없고 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너의 십자가지. 왜 나한테 네 상황이 됐냐고 물어봅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너도 내 상황 대봐.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네 상황 안 된다니까. 나는 내 십자가가 따로 있어. 여러분,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같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생각할 때는 다 자기 아픔과 고통이 크게 느껴지지요.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 대봐. 이게 얼마나 큰 원망과 불평인 줄 압니까? 왜요? 그 상황 누가 허락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셨잖아.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사기 안 당했을 텐데 원망 불평하죠. 그 사람 누가 만나게 허락했어?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럼 왜 허락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설사 망하는 한이 있어도 뭐 하라고? 너 바꾸라고. 깨달으라고. 그럼 또 사람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뭘 바꿉니까? 목사님 고난 가운데 도대체 뭘 바꿉니까? 제가 더 이상 뭘 바꿉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뭘 바꾸냐고 말하는 걸 보니 아직 당신은 덜 깨진 거예요. 진짜 내가 깨뜨려지고 바꿔진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답입니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은혜의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 환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한다고. 여러분 결국 환난의 끝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소망으로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찾는 것은 근데 제가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 서로가 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335 모여가지고 아픔을 나눈다고 무슨 그룹을 짜고 조를 짜서 서로의 안 좋은 것을 나누자고, 여러분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의 몫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처져있는 나를 깨는, 나를 깨뜨리고 나를 바꾸고자 하는 신앙, 그 은혜 안으로 내가 정말로 들어가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제가 말하잖아요. 서로 간에 만약에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최고의 위로는 말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기도. 어떤 기도? 뭐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할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정말 이런 헛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돼. 그래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가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럼 진짜 해야 되고, 거기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럴 거야,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죽은 부모에게, 어린 자식이 죽은 부모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당신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위로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들 둘이 죽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 스스로가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그분 위대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서 깨닫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은 당신의 목에 대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마를 양아들로 드리죠.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죠. 왜? 그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고, 아니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만 못하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처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하시더라고요. 바울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되겠냐고. 될 수 있어요. 왜 못 되겠습니까? 바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다만 바울만큼 충만성으로 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목에 대한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시편 50편 23절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행위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행위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위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만으로 청렴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작은 집에 살면서 맨날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옷 한 벌 입고 살 수 있고 신발 한두 개 갖고 다 해질 때까지 신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청렴결백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탐심의 고리들, 욕심의 고리들. 그럼 보세요. 내가 한 가지의 반찬만 넣고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게 안 먹고 싶어야 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게 완전해졌다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살면서도 더 나은 걸 바라지 않아야 돼.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다니까요. 윤리 도덕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의 행위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정말로 어떤 하나님 내게 허락한 상황, 그게 물질의 어려움이든 뭐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에 만족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행위가, 그게 감사 행위, 그게 십자가예요. 지금 이해되죠?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를 해도 십자가를 지는 건 사실 전도는요. 근데 전도를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좋고 나쁘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그건 십자가 실패한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전부 바울의 말에 따라서 예수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개념치 않는 거예요. 바울은 염려치 않는 거예요. 원망치 않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원망치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심는 거니까. 그럼 또 아볼로와 같은 자들이 물을 줄 테니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셋째로 이 십자가의 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 행위 가운데 최고의 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누구를 사랑? 죄인을 사랑. 여러분, 죄인과 마주하고 죄성의 상황과 마주했을 때는 전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판과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죄인을 만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드디어 사랑 줄 대상이구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사랑 준다 그랬죠. 죄인 만난다는 거는 누굴 만나는? 나와 안 맞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내게는. 그때 기뻐하라. 그때 감사하라. 하나님 내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기대감이 있다는 게 좋아요? 기대감 없다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죠. 목사님도 성도님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좋은 거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기대가 없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대하셔야 된다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딱 기대합니다. 어떤 사랑을 보여줄 거니. 근데 그때 우리에게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나 비판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그게 무너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품으면 사람을 통한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한 원망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내겐 사랑의 대상이 돼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랑 그 말이 아니라, 자, 내가 지금 만약에 물질이 없으면 내 상황이 지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 상황, 힘든 상황이 힘들다, 언제 끝나나, 이게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지? 이게 원망인 거예요. 이 상황을 사랑해야 돼. 왜 이 상황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이 가운데 난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할 거리가 없죠. 전부 사랑스럽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하면 타인에게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철칙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자체가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예수는 거룩성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거룩한 곳에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그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앞에 것들을 잊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너지면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래. 원망하면 성령이 소멸되니까. 불평하면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뭐겠어요? 그 악을 통해 성령이 소멸되니까. 악은 나로 말미암아 원망하게 하니까, 불평하게 하니까, 저주하게 하니까,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내 인생에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오직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뭐하게 하자? 영화롭게 하자. 삶 자체가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